새해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생각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꿔지게 되고, 언어가 달라지니까 사는 삶과 행동이 달라져서 그 결과도 또 새로운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내가 더 새로워져 가는구나,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표현해 보시죠. 네. 1월 달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렸고 또 강론했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키고 살까 또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투영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종말이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을 했던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행동에 옮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환경이 어려워졌다든지 또 내 연약성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고 또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확인하시고, 나를 사랑하면은 그러면 내 일을 해라 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명도 허락해 주셔서 그 소명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분도 있고 또 결심은 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그게 와르르 무너진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1월달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드리고 강론을 하고 이걸 어떻게 지키고 살까?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생활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성도가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야 누가 못해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게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앉아서 믿는 건 누가 못해요? 앉아서 말만 하는 건 누가 못해요? 앉아서 가르치는 걸 누가 못해요? 그건 쉬워요. 내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거, 또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 이것이 성도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내가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왔어요? 받았어요? 받았잖아. 육체의 생명도 스스로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만들어줬어. 영적인 생명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내가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져. 생명은 동일하나 행복은 천차만별이야. 생명은 동일하나 가치 있는 삶은 천차만별이에요. 왜요?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맞죠? 지금 당신 누리고 있는 행복은 당신 노력한 대가예요. 안 그런가요? 영적인 생명도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뭐냐?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요,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생활이에요. 신앙은 주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맞죠?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누리는 건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생활은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네. 그래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야고보는 뭐라 했죠? 행동하지 않으면 죽었다겠어요. 영혼이 떠나간 시체와 똑같다. 그러니까 말만 나불거리고 행동하는 사람은 죽은 신앙인이야. 그래서 절대로 말로 믿지 마. 목사 설교 잘한다고 그 말 믿지 마. 사는 걸 봐.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나. 어제 오신 우리 부목사님 인사를 했길래 신앙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 반발만 앞서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한 발도 말고 반발만 앞서가 주십시오. 직책이 목사라고 다 생활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누가 천사의 말을 누가 못해 여기서 따가지고 멋진 말 다 주워다가 얼마나 그냥 사탕 발림 잘할 수 있어.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사는 걸 봐, 사는 걸. 살고 있나 이 말이야. 근데 남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부터 봐. 내가 살고 있나? 네. 오늘 주께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요. 사람 보지 말고 먼저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두리번 사람 살피지 말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노력해야 된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생각이 바꿔지면 뭐가 달라진다겠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언어는 생각대로 나오잖아요. 말 달라졌나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면 그냥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면 그 다음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2025년에 6가지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늘 이 6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 행동이 바꿔졌어요. 그게 뭐냐? 침묵하자. 늙으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절제하자. 내가 먼저 섬기자. 배려하자. 감정선에 기대를 내려놓자. 머리가 아니라 내 감정의 기대를,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기대가 있다. 그걸 내려놓자. 성령이 깨우쳐 하고 싶은 일은 환경도 주머니 사정도 보지 않고 미루지도 않고 즉시 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새해 들어서 주님께 물었죠. 어떻게 살면 좋아요? 1월달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네가 어떤 일을 많이 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내 삶의 표로 삼았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랑은 말의 유희가 아니야. 사랑은 관념이 아니야. 사랑은 찡 이게 뭐야? 느낌. 사랑은 찡. 한번 표현해봐요. 내가 사랑은 하면 사랑은 별로 찡도 안 나봐. 다시 사랑은 구장 한번 해봐. 왜 입 다물고 있어? 예, 찡 하면은 1초도 안 돼. 1초가 뭐야?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가도 뜨거워지더라고. 그 느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이야. 이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자연을 보고도 찡! 눈 오는 걸 보고도 찡! 비 오는 걸 보고도 찡! 사람을 보고도 찡! 찬송을 불러도 찡! 성경을 읽어도 찡! 기도를 해도 찡! 얼마나 행복해. 가슴이 순간 따뜻해져. 이런 느낌이 있으려면 자주 만나야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단 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내가 어떻게 살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주둥아리로만? 아니요. 찡이요, 찡. 그럼 찡 하려면 어떻게 자꾸 만나야지. 그래서 성경을 더 읽기로 했어. 작년에는 하루에 60장 이상이었는데 금년에는 최소한 80장 이상 더 읽자. 작년에는 20일에 성경 일독을 했는데 금년은 15일에 일독을 해보자. 그랬더니 제 아는 분 어떤 분이 목사님 속도를 더 내서 쭈르륵 이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아니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어.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어. 네. 생각이 바뀌니까 내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꿔졌죠? 말이 바꿔지고 내 행동이 바꿔진 거예요. 그럼 결과도 바뀌었어. 왜? 찡이 더해. 찡이 더해졌어. 결과가 달라져. 기도도 더 늘리자. 왜? 찡 더 느끼려니까 기도 시간도 더 늘리자. 오늘 아침도 눈 딱 뜨자. 주 하나님 어디서? 이불 속에서 누워서 눈 딱 떴으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절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4절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여 강림하 4절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은 3절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또 3절까지 있어요. 이 찬송 부르고 난 뒤 이렇게 기도.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예요. 아버지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생애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생애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평생 행복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 주섬주섬 드리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도고 기도를 하고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갑니다. 근데 못 견디면 화장실 가서 하면서 해. 이불에다 재릴 수는 없으니까. 매일 그렇게 살아. 생각이 바꿔지니 말도 바꿔지고, 내가 보니까 행동도 바꿔지고 결과도 달라지더라. 우리 교회 표가 얼마나 좋아. 111 운동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자. 아멘 좀 해봐. 표 시작. 앞에가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하는구나. 주둥아리로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대답을 못하지. 해야 돼. 하면은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 1시간 성경 읽고,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이상이야,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왜요? 성경 읽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야. 생각을 바꿔줘. 여러분, 사람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꿔져, 안 바꿔져? 바꿔지잖아. 친구 만나 얘기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꿔지잖아요. 그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생각이 바꿔져. 왜? 주님이 바꿔주고 성령님이 바꿔줘. 생각이 바꿔지니까 말도 달라져. 행동도 달라져. 열매도 달라지는 거예요. 금년이 기대가 돼.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멋진 열매가 맺혀질까? 왜? 111 운동으로 씨를 심었으니까 싹이 나갔어, 안 나갔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개헌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다가 예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신앙인이 뭘까요? 행동하는 신앙인, 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 70명을 뽑았어. 그 사람들은 말만 해, 행동해. 그리고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뭐하러 보냈을까? 전도하러 보낸 거야. 예수님이 시킨 거죠. 2사람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면서 전도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 누가복음 10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70명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열매가. 왜? 이 사람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천국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천국 복음이 귀신도 물러가게 하고 병도 고쳐지고, 자기들도 놀래. 깜짝 놀래게, 깜짝. 그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야. 이제 신바람 났어. 그냥 얼마나 신난지. 그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했으면 좋겠다. 네? 귀신 떠나간 거, 병 고쳐진 것보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70명하고 나눌 때 70명만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 그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율법 교사도 있었어.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해 안 능통해? 능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놈 봐. 나사렛 촌놈이. 그러면서 예수를 좀 깎아내리고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 있어. 그럼 말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율법 선생님 아니요. 그렇소.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그러니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물 만난 고기지. 왜? 율법은 너무 좋아. 잘 가르치거든. 어이, 율법에 영생 얻으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사세요. 아주 예수님 간단하지?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되치기 당한 거지.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여사, 요놈 봐라. 그리고 또 꼬투리 잡아보고 싶어서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래요? 얘기해 드리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국으로만 서울에서 저 수원으로 내려가는 길에 중간에서 강도를 만났어. 이 소리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느닷없이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 다 뺏기고 얼마나 구타를 당했는지 기절을 해버렸어. 그리고 강도는 도망갔어. 그때 제사장이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피투성에서 기절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소. 그런데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안 본 척, 모르는 척, 딴전 피우면서 지나갔소. 근데 마음속에 일말에 찔림은 있지만 그냥 그 깡그리 무시하고 모른 척 지나갔소. 조금 있으니까 레인이, 이 레인은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2성시지. 근데 그 12지파 중에 4지파는 직업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 그냥 성전에서 성전을 담당해서 일하면서 먹고 살게 했어.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가 내는 11조, 천열매, 모든 헌물, 그걸 가지고 4지파가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노동을 않고 성전에서만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레인이 지나갔어. 레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전히 피투성에서 기절해 나자빠져 있는 강도를 보고서 도울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잘못하면 내가 덤터기도 씌울 수도 있지. 가자.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 가면서도 마음에 찔림은 있었어.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안 보인 데 가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그냥 자기 삶에 빠져 살았어.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천대받는 지역, 무시당하는 지역, 사람들이 가까이도 않고 관심도 안 갖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돈이 조금 있었나 봐. 여행을 가려고 짐승을 타고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길로 내려가다가
피투성에서 기절해 있는 사람을 봤어.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타고 가던 짐승에서 그게 낙인지 말인지 모르겠어. 표시가 않고 그건 짐승이라 했으니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깨웠어. 아직 숨은 안 끊어졌어. 자기가 가지고 왔던 포도주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상체를 닦고, 자기가 갖고 있는 천 옷이지 뭐 그걸 찢어가지고 싸맸어. 그리고 자기가 탄 짐승에 그냥 겨우 부축해서 태워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주막집으로 데리고 갔어. 이 사람이 주막에서 방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이 사람을 열심히 치료해 주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여행 스케줄이 다 틀어져 버렸어. 그래도 약속된 여행처가 있으니까 이튿날 가면서 이틀 품삯 2데나리온 주막집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이 사람이 걸을만해서 자기 집으로 가거든 가게 하고, 혹시 이 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면 내가 사마리아로 돌아갈 때 당신 집에 들려서 그 비용을 더 드리겠소. 그리고 이 사람은 여행을 떠났어. 율법 선생님, 당신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요? 그 잘난 제사장이요? 그 뽐내는 지파, 내 지파 사람이요? 누구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죠. 그래요? 그러면 가서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예수 선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가 율법 선생이라는 걸 막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재밌죠? 읽은 것보다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니까 훨씬 더 재밌죠? 이제 끝났어. 이제 강론. 그리고 이걸 지키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요? 등장인물. 첫째, 첫째 등장인물이 누구요? 아니요. 율법 선생이 나오잖아. 율법 선생. 그렇지? 율법 선생. 예수 빼고 말이야. 율법 선생이 등장해서. 두 번째는 강도 맞는 사람이 먼저지. 강도 만났어. 강도 만. 그 다음에 누구요? 제사장.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요 5명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5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끼었어. 알았어요? 난 누군지 한번 몰라. 다섯 유형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등장이 율법 선생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잘 알아 몰라. 근데 지켜 안 지켜? 그리고 자기를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그래? 나 이 정도로 성경 잘 알아?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해? 드러내려고 싶고, 누가 자기보다 또 나으려면 어떻게든지 질문을 해서 깎아내리고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꽤 많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 꽤 많다고요. 선생님들 많아. 나도 그런데 그럼 정신 차려? 속으로 나도 그런데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두 번째 등장인물 누구요? 강도 만난 사람. 행복해 불행해? 불행해. 인생 살다가 건강 강도 만난 사람. 오다 보니까 본미가 내 손잡고 울고, 나 오기 전에 그냥 사모님 붙들고 울고 있다가 나오니까 또 내 손잡고 울어. 본미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 그래서 본미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어. 네. 강도 만난 사람 돌고 다 그렇게 힘들대. 네. 갑자기 건강의 강도를 만난 사람 있지 뭐. 본미 신랑이 강도 만났잖아. 갑자기 재정의 강도를 만난 사람, 느닷없이 사업 실패해서, 느닷없이 어떤 사건이 터져서 너무 돈에 짜줄려서 그냥 죽고 싶은 사람 있지 뭐. 사람들 앞에는 아주 그냥 번듯하게 괜찮은 것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도 못한 압박감과 눌림 속에는 강도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적인 강도 만난 사람. 환경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 영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 갑자기 신앙이 떨어졌어. 의욕이 없어. 삶에 의욕이 없어. 그냥 만신창이에 대해서 그냥 인생 포기하고 싶고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 세 번째 유형은 누구요? 제사장. 유대인 최고의 종교 지도자야. 요즘 말하면 안디옥 교로 말하면 원로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요 사람들이야. 교회 직책 갖고 있는 사람들. 멋있지 뭐.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예면. 그 순간적인 그 장면만 피하면 괜찮아. 순간 그 자리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피했는데 마음에 찔림은 있겠지. 그리고 그 자리 피해버리니까 찔림이 있다가 한참 지나면 찔림도 없어. 왜? 그 장면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또 여전히 제사장으로 사는 거야. 교회에서 나 목사요, 장로요, 나 권사요, 나 안수 집사요, 나 집사요, 이러고 살아 그냥. 여기 많잖아. 수두룩 하잖아. 그 다음에 몇 번째 유형이야? 네 번째 유형 누구야? 뇌인.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불신자들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것들이야. 뇌인, 예수 믿는 것들, 이것들이야. 강도 맞는 사람 보고 주둥아리는 막 잘 놀리는데 강도 만난 사람 보면 쓱 예민해 보여.
뭔가 내 시간이 들어간다. 외면해. 내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 외면해. 내 돈 들어간다. 싹 고개 돌려. 모르는 척. 그리고 어디 가서는 막 예수 자랑하고 막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시간 뺏길 것 같으면 모르는 척. 몸으로 봉사 같으면 모르는 척. 돈 좀 낼 것 같으면 모르는 척. 이것들, 예수 믿는 것들, 우리 다 속했어. 레인이야. 레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 누구야? 사마리아인. 불신자야, 불신자.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들. 교회에서 별 관심도 없는 것들. 유대 나라 사회에서 천대받는 것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면 그 직선으로 하면 가까운데 그것들 꼴보기 싫으니까 돌아서 가. 이렇게 시간 걸릴지라도 돌아서 가. 이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불신자.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몸뚱아리 들이고 자기 여행 스케줄 들이고 자기 돈 들이고 돌봐준 거야. 나는 누구야? 나는 도대체 누구냐고. 내 인생은 누구로 살아왔나?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나 이 말이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지? 잘 생각해 보고 스스로 본인이 여기에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 율법 선생이 내 이웃이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많아요.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뭐냐?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2주 동안에 그 교회를 설립하고 떠납니다. 왜?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럼 2주 있다 떠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핏덩어리, 어린아이잖아요. 그걸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겠나? 막 생명의 위협이 있어. 거기에 누구를 보내느냐? 진정한 이웃으로 디모데를 보내. 가서 돌보라고. 여러분,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강도 만났어. 무슨 강도냐? 흉년 강도.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이 든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 교회 공동체도 흉년 든 거지.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면 교회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때 그리스 북쪽, 거기를 마케도냐 지역이라고, 지금은 그쪽이 독립이 돼서 마게도냐 국가가 생겨났어요. 거기 가서 내가 사역도 하고 왔죠. 그 마게도냐 지역, 내륙 지역, 가난한 지역의 성도들이 신앙도 이제 신앙 시작한 사람들이야. 전부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준 거예요. 강도 만난 예루살렘까지 도우라고. 그런데 그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고린도에 있었어. 근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야. 그리스 남쪽 항구 도시야. 돈 많아. 도시가 돈 많으니까 교회도 돈 많아, 안 많아? 많아.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짠돌인지. 돈 많다고 넉넉한 게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이 더 짠돌일 수도 있어. 맞아, 안 맞아?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원gon도 안 내. 목회자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노동을 하잖아요. 천막 짚는 일을. 그때 가난한 지역 교회 성도들이 돈을 걷어서 바울에게 주니까 그 돈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 투자를 해.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이 선교비를 유용했다고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바울을 막 공격을 해. 그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그게. 하여튼 교회 공동체도요, 세상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 많아. 아주 엉덩이 뭐가 났어? 뿔이 난 것들. 그 고린도 것들이 그 고린도 엉덩이 뿔 난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지역 성도들이 막 돈을 보내준 걸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 강도 만난 교회를 도우러 가. 여러분, 아침에 내가 이거 안 입고 오려고 했는데 언젠가 한번 와가지고 추워서 못 살겠더라고. 아침 일부 예배. 그래서 왜 난방을 안 틀어놔야 돼? 틀어놨는데 예열이 안 돼서 그때. 그럼 좀 일찍 틀어놓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 위에 공조기가 지금 이 예배당을 지은 지가 몇 년 됐느냐? 금년이면 20년째 돼요. 저 위에 공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20년 되니까 공조기가 낡아가지고요. 예열이 잘하는데 저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려면 1억 가까이 들 거예요. 공조기도. 나 잘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선교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추워. 그래서 아침에 요거 입고 나왔어. 그래도 춥더라고요, 여기서. 2부 예배 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도리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열받아서 좀 따뜻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내서 저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저봐, 말 안 하는 거 봐, 안 내려고요. 돈 봐라. 웃겨. 춥다고만 하지 돈은 안 내. 그럼 누가 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돈 있으면 진짜 고쳤겠지.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있어요. 강도 만날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 내야 돼. 몸도 내야 돼. 돈도 내야 돼. 이게 진정한 이웃인 거야. 아멘? 또 안 내려고 하면. 내봐 좀 내봐. 모아놓고 즐기는 것보다 내놓고 즐기는 게 훨씬 큰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는 사람 또 있어. 조금 이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일부터 강도 만난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 하는 거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지쳐가지고 나 목회 안 할래. 포기한 사람들이 와서요. 짧은 2박 3일이지만 와가지고서 음식을 정성을 다해 이렇게 우선 이 사람들이요. 와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고 감동을.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지?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봉사한 성도들이 아침 식사도요. 호텔 조식 뷔페처럼 아주 너무나 멋있게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걸 만들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기분 좋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음식 먹다가 감동받아 회복되더. 아니 말씀도 아니고 먹는 것으로도 회복되더라니까. 참 희한한 일을 다 봤어. 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영상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막 목사들이 울면서 나는 싹군이었습니다. 나는 뭐 어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받잖아. 이번에도 또 영상 보고 받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서 회비 월 10,000원씩. 월 10,000원. 큰 돈이요? 작은 돈이요? 모르겠어 나는.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월 10,000원씩 내는 것도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에서 10,000원씩 방송에서 하다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힘든 목회자를 살려내는데 10,000원도 못해.
웃기는 일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웃기는 일이다.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든 강도 만난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 없어?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내 일가 친척 중에 정신적인 강도 만난 사람, 건강의 강도 만난 사람, 직장 강도 만난 사람, 경제 강도 만난 사람,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피곤한 내 몸이지만 내 몸을 내야 되고, 없는 돈이지만 내 돈을 내서 위로해주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모르는 척 예면해버린 거야. 모르는 척.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좀 찔리기는 해. 찔려도 그냥 뭉개버리는 게, 뭉개버리고, 그냥 뭉개버리고, 아, 나도 힘든데, 이렇게 뭉개버리는 거야. 행복이 없지. 찔림이 없이 너 참 멋지게 인생 살고 있어. 내가 나를 보면서 너 멋있어. 그럼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얼마나 행복해. 이런 사람 마음이 자기를 보면서 찡. 내가 나를 바라보고 찡. 너 멋있어. 찡.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꽤 있어요. 뭔 성경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되 우선 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겠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안 보고 먼 데는 아프리카를 돕자, 동남아를 돕자, 어디를 돕자로 하는데, 아,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 내배를 두고 저기 먼 데 있는 사람 돕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네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래요.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면하지 마세요. 예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말로 많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 진짜 불쌍한 사람. 누구냐? 영혼의 강도 만난 불신자들. 내세가 없다고 부인하는 불신자들, 천당 지옥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 얼마나 불쌍해. 이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좋은 신앙인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을 보고도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또 예배당에 왔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신은 계신 것 같은데 인간들 꼴보기 싫어 예배당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없어? 많아. 이게 누구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 뭐라고? 안 나가. 거꾸로야. 안 나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교회는 안 나가. 왜? 꼴보기 싫은 것들 때문에. 왜 꼴보기 싫을까? 신앙만 있지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생활이 없어. 주둥아리로 신앙은 말 잘하는데 생활이 없어. 그걸 보고 상처받고 실망해서 아이 나 안 나간다.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럼 그 강도가 누구요? 우리들이 강도가 된 거야. 예배당 공동체에 나왔다가 예배당에 있는 것들 꼴보기 싫어 나 예배당 안 나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강도가 된 거야. 우리가 강도가 된 거지.
안 그런가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내가 강도 아닌가요? 잘 생각해봐.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럼 내가 강도지, 그 사람한테. 성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공동체도 있고, 강도 만난 내 주변에 일가 친척도 있고,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셌어.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이 말씀에서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일을 해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내 일 하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내 일을 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선생한테 뭐라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럼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속된 말이 있죠. 누구나 다 하는 말이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뭘 할 줄 알아? 사랑을 할 줄을 안다는 거야. 맞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줄도 모른대. 그러면 예수님 사랑을 느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는 거야. 예수의 사랑을 내가 찡 하고 느꼈으면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싶은 찡 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러면 내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율법 선생님한테 너도 바로 가서 그렇게 살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 얻은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이 뭘 하겠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율법이 시킨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생활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생활이.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보다 2026년은 생활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 어떻게? 나쁜 쪽으로 달라지면 안 되고 좋은 쪽으로 조금이라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달라지자. 좋은 쪽으로 달라지자. 좋은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찡 해야 돼. 아, 너 달라졌어, 찡. 너 달라졌어, 찡. 너 멋있어, 찡. 너 멋진 성도야, 찡. 이 행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덤덤하게 살지 말고 무덤 하지 말고 날마다 찡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요, 등잔 위에 있는 등불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요, 이렇게 2026년은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넌 멋있는 성도야, 이런 자존감이 충만하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